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귀한 교회에 또 이렇게 오랜만에 와서 은혜 받고 또 저도 중보받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교사들과 함께하는 또 부모님들과 함께하는 은혜를 사모하는 집회입니다. 은혜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은혜를 사모하는 것만큼 요 근래 들어서 아주 오랜만에 무언가를 사모해서 하루 종일 돌아다닌 적이 있어요. 요 근래 수년 동안에, 지난 10여 년 동안에 이렇게 무언가를 찾아 헤맨 적은 처음인 것 같은데, 혹시 제가 지난주에 뭘 찾아서 한 도시를 몇 시간 동안 돌아다녔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제가 뭘 찾아서? 그냥 아무거나도 얘기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진짜 이거 찾으려고 한 도시에서 아주 그냥 난리를 치며 돌아다녔어요. 뭐였을까요? 사람을 찾아서. 굳이 그 사람 때문에 그렇게까지 애를 썼겠습니까? 그 사람은 아니었고, 이게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차키를 찾아서 제가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찾기 때문에, 이게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은혜가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나요? 전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요소수. 제 차가 경유차였단 말이에요. 요소수가 없다고, 요소수가 부족하다고 뉴스에서 계속 나와도 저는 제 차에 요소수는 늘 있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저는 항상 주유소 가서 요소수를 넣기 때문에 한 번도 요소수 때문에 걱정이 없었는데, 지난주에 공주에 부흥회를 갔다가 끝나고 그날 저녁 때 낮에 공주하고 밤에 부산에 오는 집회였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공주에 갔는데 요소수에 불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주유소를 들어갔는데 요소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10군데 주유소에서 퇴짜를 맞았습니다. 너무 놀란 거예요. 부산을 와야 된대. 그래서 제가 저한테 차를 파신 분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요소수가 없다고.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말했어요. 어쩔 수 없다고. 그래서 제가 그럼 어떻게 하냐고, 지금 저 여기 공주인데 지금 부산을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고, 방법이 없다고, 어디든 가서 찾으시라고. 야, 정말 그렇게 말하는데요, 막막 그 자체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몇 군데 주소를 더 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아저씨 한 명이 어딜 가냐고. 마스크 벗어도 되나요? 예, 감사합니다. 백신 2개 다 잘 맞았고 36.1도로 안전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디 가냐고 이렇게 하면서 긍휼의 눈빛을 쳐다보길래 그 아저씨한테 있는 것 같아서, 아저씨 요수 좀 달라고, 진짜 부산 가야 되는데 제가 목사인데 오늘 밤 부흥회가 있는데 제발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안 되는데 이러면서 5만 원이라고. 제가 예전에 놀 때 8,000원 했거든요. 8,000원, 한 통짜리 8,000원 했었는데 안 되는데 5만 원이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 이거 원래 10만 원에 파는 거라고. 그러면서 5만 원에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누고 남은 거, 예전 같으면 남은 거 그냥 별로 잘 안 썼거든요. 남은 거 차에 모셔두고 지금 다니고 있는 거예요. 야, 오랜만이었어요. 요소수 없으니까 차가 못 가더라고. 저는 오늘 집회를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사들, 우리 은혜 없으면 못 가는 거 아닌가요? 교사를 할 수 있지만, 차는 차지만 요소수 없는 차는 못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교사는 교사지만, 부모는 부모지만, 은혜 없는 교사는 절대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자리로? 예레미야 33장 3절, 우리가 다 같이 읽은 본문이죠.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나는 너에게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은혜 없는 사람은 절대 부르짖지 않아요. 은혜 없는 교사는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은혜 받으면 우리 미친 듯이 부르짖을 수 있고,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기도가 싫어지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가 싫어지는 거예요. 요소수 있어야 차가 나가듯이 은혜가 있어야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더라. 그러니 우린 반드시 이번 5일간의 기간을 통해 은혜 받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예전에 그런 말 있잖아요. 여자는 약해도, 네, 그렇죠. 엄마가 되게 묵뚝뚝하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아시는,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냥 바로바로 얘기했어요. 여자는 약해도
엄마는 강하다. 여자가 좀 약해 보였단 말이에요. 연애할 때 자매들이 좀 약해 보여서 어떤 오빠가 나 한번 믿어보라고, 오빠 한번 믿으라고. 그래서 그 오빠 믿고 결혼했다가 지금까지 후회하는 많은 엄마들이 있잖아요. 왜냐? 결혼해 보니까 아빠가 강하다, 엄마가 강하다. 엄마가 강해. 전쟁 영화를 보고 재난 영화를 봐도 자녀를 지키는 건 엄마야, 엄마. 자녀들도요, 힘들고 어려우면 엄마한테 전화해요, 아빠한테 전화해요? 엄마한테 전화해요. 아빠한테 전화 잘해요, 안 해요?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아빠도 엄마한테 전화를 해요. 여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여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우리도 엄마한테 전화를 해. 우리도 잘 모르겠어. 우리도 엄마를 찾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 엄마들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도 이제 80 되셨어요. 저희 어머니 초등학교 못 나오셨다고 제가 2012년도에 부흥회 왔을 때부터 얘기했잖아요. 저희 어머니 교회 안 다니셨어요. 우리 어머니 초등학교 못 나오셨어요. 우리 엄마 아는 거 많이 없었고 배운 거 거의 없어요. 그런데도 그 어머니도, 또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도 자주 하는 말이 있어. 첫 번째, 엄마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걱정하지 말랍니다. 걱정할 게 많은데 우리 엄마는 뭐 하지 말라고요? 걱정하지 말래, 걱정하지 말래. 두 번째, 엄마가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뭐라고요? 옆 사람에게 크게 말해서요. 시작.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할 말이 많은데, 내가 진짜 할 말이 너무 많은데,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하지 말래. 그거 다 쓸데없는 말이야, 쓸데없는 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많이 하는 말, 잘 될 거야. 뭐라고요? 옆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시작. 잘 될 거랍니다. 우리 엄마 신기해. 걱정 많은데 걱정하지 말래. 할 말 많은데 말하지 말래. 그리고 기다리래. 잘 될 거래. 너는 그냥 잘 될 거래. 왜 잘 되려니까 내 아들이라서 잘 될 거래. 너는 내가 어릴 때부터 봤는데 너는 잘 될 거래. 그럼 그 말 들으면요, 왠지 위로가 돼. 왠지 마음이 평안해져. 그래서 자녀들이 기쁘게 돌아가요. 기쁘게 자기 자리로 돌아가요. 근데 충격적인 건 자녀들이 기쁘게 돌아가면 그때부터 엄마 혼자 걱정을 해요. 엄마가 혼자 남아가지고 혼자 걱정을 해요. 그리고 혼자 뭐라고 중얼중얼 떠들면서 큰일 났네. 그래서 자꾸 걱정이 되니까 할 수 없이 누구한테 간다? 그렇죠? 하나님한테 가는 거죠. 왜? 너무 걱정이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한테 가서 뭐 하러 간다?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 때 엄마들이 많아요, 아빠들이 많아요? 엄마들이 많아요. 왜? 아빠들은 엄마들한테 말하고 잘 주무세요. 아빠들은 평안해요. 우리 엄마를 믿으니까요. 그러니까 엄마들은 그게 걱정이 되니까 지금도 엄마들이 많아요, 아빠들이 많아요? 엄마들. 금요 기도회도 엄마들. 아무튼 한국 교회는 엄마들이 무조건 있어야 돼요. 왜? 그분들이 모든 걱정을 가지고 다 기도하러 나오는 거예요. 그건 나와서 하나님한테 막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 문제, 딸 문제, 남편 문제, 시댁 문제, 처가 문제, 교회 문제 막 말하면 하나님이 똑같이 말해. 뭐 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또 뭐 하지 말라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세 번째 뭐라고요? 잘 될 거라고. 그러면서 말한 게 그냥 너는 내게 부르짖어. 엄마들이 늘 하는 말, 엄마한테 전화해. 우리 아들 군대 가는데도 우리 아내가 힘들면 전화해. 근데 진짜 요새 전화를 매일 해요. 군대에서 매일 전화가 와요. 너무 무섭습니다. 그냥 군대에서도 맨날 전화해. 엄마가 맨날 전화하라니까 전화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기도하라니까. 코로나 시대에도 기도하래. 코로나 전에도 기도하래. 코로나 끝나도 기도하래. 그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전화해요? 아니, 하나님한테 기도해요? 전화는 엄마한테, 기도는 하나님한테. 엄마한테 왜 전화해요? 엄마가 알아서 해주니까. 엄마들의 특징 아시죠? 엄마들은 맨날 그래요. 없어. 돈 없어. 근데 돈을 가져오잖아요. 어디서 가져오는 거지? 그거 신기해요. 분명히 없다고 그랬는데 어디서 돈이 나와. 분명히 못한다고 그랬는데 어디서 뭐가 나와. 아파 죽겠다는데 되게 오래 살아. 정말로 엄마들은 원더우먼이야, 원더우먼.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해요? 예레미야 1장 10절 말씀 봅시다. 예레미야 1장 10절. 그게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궁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신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뽑고, 크게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신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모든 걸 다 누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걸 다 뽑아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걸 다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심어서 건설할 수도 있는 분이에요. 코로나를 주신 분도 하나님, 코로나를 없어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교회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 교회를 무너뜨린 분도 하나님. 믿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 왜 우리가 엄마한테 전화해요? 우리 엄마는 내 편이라니까. 우리 엄마는 나를 도와줄 거라니까. 우리 엄마는 없는 것도 만들어서 나에게 줄 거라고 믿으니까 엄마한테 전화한단 말이에요. 아빠한테 전화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야. 우리는 이번 5일간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번 집회를 통해 우리 하나님 이삭교회에 다시 한번 은혜를 부어주실 걸 믿습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가 충만할 때 우리 자녀들에게 그 은혜가 흘러갈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근데 문제는요, 예레미야 33장 4절입니다. 4절 5절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우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나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너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엄마는 정말 좋은데 엄마가 무서울 때가 있어요. 엄마가 언제 제일 무섭냐? 아내가 언제 제일 무섭냐? 집에 들어갔는데 안 쳐다볼 때.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안 쳐다봐요. 분명히 말했는데 안 쳐다봐. 왠지 모르게 살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아내가 대화를 하는데 쳐다보질 않아. 내가 한참 말하는데 나를 쳐다보지 않아. 내 얼굴을 보지 않아. 그리고 무슨 말할 때 내 얼굴을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이미 그거는 엄마가 뭐 했다는 거예요? 화가 났다는 거예요. 조금 났다는 거예요? 많이 났다는 거예요? 진짜 화가 나면 쳐다보지 않아요.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는 말, 네 맘대로 해. 네 맘대로 해. 네 맘대로 하라는 거예요? 하면 죽이겠다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그건 말라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해. 네가 알아서 해. 당신 마음대로 해. 당신 마음대로 해. 쳐다보지 않는 거. 사람이요? 사람을 안 쳐다보는 건 진짜 화가 났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작년 1월 말에 코로나가 왔잖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기도했어요. 코로나가 뭔지 잘 몰랐어요. 그냥 1월 말에 코로나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2월 첫 주에 신천지에서 코로나가 터졌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냥 그런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작년 2월 달에 제가 부산에서 부흥회하고 있었거든요. 열심히 부흥회하고 있는데 3일 부흥회 중이었어요. 첫날 마치고 숙소에 들어가는데 메시지가 왔어요. 목사님, 형님, 저 후배 목사가 전화하는데 형님 지금 빨리 SNS 보라고, 지금 빨리 SNS 글 좀 보라고. 그래서 놀래서 글을 봤더니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 그때 대구에서 신천지 사태가 터져서 그 신천지 사태 때 그 청년 중에 한 명이 부산의 모 교회 수련회 갔다가 부산에서 첫 확진자가 나왔을 때가 있었어요. 부산 땅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그때는 뭐 지금처럼 이렇게 다 마스크 쓰지 않았어요. 그때는 그냥 바짝바짝 앉았고 거기 본당에 사람이 꽉 차 있었고 3분의 1은 마스크 안 썼고 온도 체크는 아예 하지도 않았고요. 지금이야 마스크 다 썼고 온도 체크 철저히 하고 떨어져 앉아서 있으니까 우리가 방역이라는 게 되지만 그때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모두 다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그 글에, 그 기사에 뭐라고 나왔냐면, 코로나가 이렇게 퍼지는데 부산 모 교회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부흥회를 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제 사진이 이렇게 나왔어요. 거기에 제가 이렇게 하고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밑에 댓글에 정말 미친 듯이 욕이 달렸어요. 정말 평생 먹을 욕을 그날 다 먹었어요. 정말 요새 건강한 게 그때 먹은 욕 때문에 이렇게 건강해진 것 같아요. 정말 미친 듯이 욕을 먹어가지고,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했어요. 목사님, 이거 큰일 났는데요? 이거 SNS 이거 너무 안 좋은데, 이거 기사가 너무 안 좋은데요?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내일 새벽 예배 때 당회 장로님들하고 상의를 하재요. 그래서 새벽 예배 전에 장로님들 8분과 같이 대화를 했어요. 어떻게 할까? 부흥회를 계속 할까 말까, 할까 말까. 왜냐면 방역법도 모르고 코로나가 뭔지도 잘 모르겠고 갑자기 생긴 일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는데 진짜 절반은 그래도 해야 된다, 절반은 안 된다, 이거 멈춰야 된다, 그렇게 막 얘기하다가 결론은 갑자기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강사님이 결정하세요. 강사님이 저보고 결정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굳이 제가 결정할 건 아닌 것 같고, 전 시킨 대로만 하면 안 되겠냐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고 하다가 결론은 어떻게 났냐면,
그날 새벽까지만 하고, 일단 다 모였으니까 새벽까지만 하고, 아직 코로나가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니까 잠시 부흥회를 멈췄다가 코로나 끝나고 이어서 합시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곧 끝날 거니까 잠깐 멈췄다가 코로나 끝나고 이어서 합시다 라고 말하고 인사하고 헤어졌는데 아직 안 끝났어요. 아직 그 교회를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언제 다시 부를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안 끝나는 거예요. 야, 그리고 났더니만요, 그때부터 제가 또 움직인 지역에 확진자 뭐 그런 게 있어서 자가격리를 2주 했거든요. 야, 이게 뭐지? 제가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겨울 수련회가 싹 없어졌어요. 그리고 중고등부 예배가 싹 없어졌고요, 주일 예배가 다 없어졌어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아니, 이게 도대체 옛날에 메르스도 있었고 에볼라도 있었고 신종플루도 있었는데 그거 2, 3주 만에 끝났거든요. 근데 한 달이 안 가도, 두 달이 안 가도, 세 달이 안 가도 절대 끝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끝나지 않는 거예요. 미친 듯이 기도해도 끝나지 않는 거예요. 아예 모든 게 사라진 거예요. 교회는 매일 뉴스에 나오고 아예 아이들은 모일 수도 없고 수련회는 할 수도 없는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쳐다보지 않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수련회 못한 지 우리 2년 지났어요, 여러분. 성탄절 작년에도 못했는데 올해도 못할 것 같아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막막한 상황. 뉴스는 매일마다 교회가 나오고 매일마다 언론에서 교회가 욕을 먹는 시대를 살다 보니까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쳐다보지 않더라. 나를 바라보지 않더라.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무엇일까? 엄마가 화났을 땐 결론은 하나예요. 엄마 화를 풀어야 집안에 평화가 오는 거야. 엄마가 왜 화났는지를 알아야지만 반드시 그 다음 날에 행복한 밥을 먹을 수 있다니까요. 화가 났는데도 계속 고집을 부리면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그래서 저는 지난 1년 10개월 동안 도대체 하나님 무슨 문제일까? 어떤 것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우리 선생님들, 우리 코로나 시작하고 교사가 되신 분들은 애들 만나는 것도 어렵잖아요. 모이는 것도 어렵잖아요. 수련회도 없잖아요. 솔직히 교사들은요, 성경학교하고 수련회 하면은 애들한테 은혜 주러 갔다가 자기들만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사들도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성경학교 수련회를 해야 은혜를 받는데 지금 그거 못하니까 애들도 밍숭밍숭이지만 교사들도 밍숭밍숭이야. 교사들도 내가 애들을 위해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왜냐면 애들이 막 변하는 걸 보면서 의사들이 힘들어도요, 환자가 살면 사명감이 생기는 거거든요. 엄마가 힘들어도 우리 아이들이 잘 먹어가면 또 요리를 하고 싶은 것처럼 우리 교사들도 애들이 막 변해야, 막 은혜를 받아야 뭘 더 하고 싶은데, 이건 애들이 변하는 건지 안 변하는 건지 카톡은 계속 답장을 안 하고 분명 읽었는데, 아무튼 카톡은 읽었는데 답장은 안 하고 나오지는 않고, 나와도 밍숭밍숭 앉아있고 박수도 안 치고, 어느 날 나왔는데 마스크 쓰고 심사위원처럼 앉아있고, 그러면요 우리가 진짜 이 가슴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도대체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걸 허락하지 않으실까? 왜 안 끝나게 하실까? 그걸 보니까 6절입니다. 6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은 이 성읍을 치료해서 뭐 하는 게 목적이다? 고쳐 낫게 하는 거. 그러니까 때리는 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엄마가 화를 내는 건 이유 없이 화내는 게 아니야. 고치기 위해서, 달라지기 위해서. 물론 이유 없이 화내는 엄마들도 간혹 존재하십니다. 멀리 있지 않지만 간혹, 날마다 화내는 엄마들도 있지만 진짜 엄마는 그렇게 화내지 않아요. 이유가 있을 때 화내는 거야. 그리고 진짜 한 번에 화내지 않아요. 참다 화를 내는 거야. 왜? 고치려고. 그 아이의 습관, 우리 남편의 습관, 우리 가정의 잘못된 것들을 고치려고 화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는요 지금 한국 교회를 고치고 있는 중이라고 믿습니다. 대한민국 교회를 고치는 중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고치는 중이라고 믿습니다.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혼나고 있어요.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어떤 걸 고치길 원하십니까? 제가 뭘 고쳐야 되겠습니까? 한국 교회가 뭘 고쳐야 되겠습니까? 그때 주님 우리에게 7절 말씀하십니다. 7절 시작.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다. 내가 그들을 돌아오게 해서 뭐처럼 세운다? 처음처럼. 지금 우리에게 주님이 가장 원하는 거 처음처럼, 첫사랑처럼, 첫마음처럼. 작년에
아예 교회를 못 나올 때가 있어요. 지금은 뭐 진짜 이렇게 많은 숫자를 보니까 가슴이 설레입니다. 얼마 전까지 10%, 20%, 그전에는 아예 한 명도 못 나올 때가 있었어요. 작년 봄에 아예 한 명도 못 나오는 몇 달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부산포동학교 김문호 목사님네 교회 일일 부흥회를 가게 됐어요. 아무도 못 나오는 거예요. 본당이 뭐 어마어마하게 크지만 한 명도 못 나오고 5명만 나오는 거예요. 영상실, 그리고 대표기도, 사회자, 그리고 특송하는 요 사람들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일일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설교를 하러 갔고요. 설교를 하러 가서 이제 본당에 올라가려고 부목사님이랑 성경책을 들고 로비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로비를 지나 본당에 올라오는 거였거든요. 근데 본당 로비 문 밖에 현관문 잠겨 있어요. 아무도 교회는 출입 금지니까 문이 잠겨 있었어요. 근데 그 문 앞에 어떤 할머니하고 할아버지가 이렇게 서 계셨어요. 할머니하고 할아버지가 이렇게 서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가 지나가니까 문을 똑똑똑 두드리셨어요. 그러자 부목사님이 어떻게 오셨어요? 권사님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하는 말이 문 좀 열어줘. 예배 좀 들어가게 문 좀 열어줘. 그러니까 목사님이 안 돼요. 지금 법적으로 못 들어오세요. 지금은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옆에 있던 할아버지가 갑자기 몰라 할 줄 몰라, 문 좀 열어줘.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왜 안 열어줘? 왜 안 줘? 우리가 30년 동안 여기서 예배 드렸는데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예배 나왔는데, 내가 수요 예배 한 번도 안 빠졌는데, 금요 기도에 한 번도 안 빠졌고 새벽 기도에 한 번도 안 빠졌는데 왜 문을 안 열어줘? 라고 막 화를 내면서 우시는 거예요. 저하고 부목사님이요 그 자리에서 그냥 얼었어요. 와, 이게 뭐지? 예배 한 번 빠지는 게 뭐라고 저렇게 눈물을 흘리시지? 아니 수요 예배인데, 주일 예배도 아니고 수요 예배인데 수요 예배 한 번 빠지는 게 뭐, 30년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졌으면 코로나면은 이때다 싶으면 한 번 빠져도 되는 거지. 그것도 영상으로 이때라 예배 빠질 때가 이때라 찬양 부르면서 이때 한 번 빠지면 기회 되는 거잖아요. 캠핑을 가든지 놀러를 가든지, 어제도 괴산 부흥회 가는데 빈 방이 하나도 없어요. 제주도 부흥회 가는데요 빈 숙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때 편안하게 쉬면 되시는데, 아니 도대체 뭐 때문에 거기서 울고 있을까? 전 그날 설교하러 올라가서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너무 부끄럽습니다. 저는 오늘 너무 창피합니다. 나는 지금 강사로 와서, 목사로 와서 설교를 하고 있지만 솔직히 오늘 나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분이 저 문 밖에 계십니다. 오늘 저보다 이 교회를 더 사랑하는 분이 지금 저 문 밖에 계십니다. 그분은 여기서 설교하는 분은 아니지만 이 교회를 위해서 미친 듯이 기도하고 이 교회 예배를 너무너무 사모하고 코로나 시대에도 교회만 보면 눈물 나는 그런 분이 지금 저 문 밖에 계십니다. 생각해보니 한국교회는 돈 많은 사람들 때문에 여기까지 오지 않았고, 똑똑한 사람들 때문에 여기까지 오지 않았고, 한국교회는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예배를 지켜내는 믿음의 어른들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한결같은 사랑이 여기까지 오게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제발 저희 같은 젊은 목사들, 제발 저희 같은 젊은 사람들이 우리도 그렇게 주님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도 그렇게 예배를 사모할 수 있도록, 우리 옛날에 집사 직분 처음 받았을 때, 교사 임명 처음 받았을 때, 옛날에 정말 주님의 은혜 처음 받았을 때 막 중고등부 만나고 싶고 수련회 가고 싶고 성경학교 가고 싶고 막 교회 십자가만 보면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애들보다 더 성탄절을 기다렸던 그 첫사랑, 첫마음,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가? 장로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권사, 집사, 교사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더 중요하고, 애들보다 더 애들을 좋아하고 애들보다 더 성경학교가 더 수련해. 저는 2년 동안 지금 수련을 못하니까요 미쳐버리겠더라고. 그래서 유튜브 수련, 번개탄이라는 TV 채널을 만들고 번개탄 수련회를 만들었어요. 유튜브 수련회 한 달 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안 끝나길래 유튜브 부흥회 한 달 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안 끝나길래 또 한 달을 유튜브 부흥회 2, 유튜브 부흥회 3, 이젠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규 방송을 만들었어요. 아예 그냥 번개탄 TV를 정규 방송으로 만들어서 화수목 하루 9시간씩. 일단 못 모이니까, 현장에 못 모이니까 유튜브 틀면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너희를 사랑하는 목사님과 전생과 선생님들이 지금 너희를 위해서 뭐라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은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선배들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전쟁 때도 지켜낸 믿음,
먹을 게 없어도 지켜낸 믿음, 아무런 기자재가 없어도 지켜냈던 믿음, 하나님 그 첫사랑 우리에게 주십시오. 저는요 우리 이삭교회 선생님들이 그 첫사랑 회복하길 소망합니다. 처음 교사 임명 받을 때 정말로 애들보다 더 설레이던, 정말로 애들보다 더 감격하던, 주일날 애들 만나는 거에 심장 떨리던 그런 시간,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쉬지 않고. 옛날에는 뭐 매일 봉회했거든요. 2년 전만 해도 매일 집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알아요. 내일부터 아무것도 못할 수 있다는 거, 다음 달부터 아무것도 못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해야 돼. 지금 최선을 다해야 돼. 그리고 이번 겨울도 이번 여름도 우린 쉬지 않고 복음 증거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거, 이번 5일 동안 저와 여러분들의 첫사랑 회복될 줄 믿습니다. 누가 뭐래도 뜨거운 마음 주십시오. 누가 뭐래도 뜨거운 심장 주십시오. 이번 성탄절도 그냥 보내지 마시고요, 아이들과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즐겁게 보내세요.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 겨울 수련회, 어떤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우리 아이들에게 은혜를 주는 통로로 우리는 쓰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첫사랑, 이것만 회복해. 엄마가 원하는 거야. 엄마가 원하는 거야. 주님이 원하는 거야. 그 첫사랑. 8절입니다. 8절. 두 번째, 시작.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옆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용서받을 기회가 왔습니다. 엄마가 화를 낸다는 건 아직 기회가 남았다는 거예요. 왜 화가 났는지를 풀면 되는 거예요. 나중엔요 진짜 아니면 화도 안 내요. 나중엔 짜증도 안 내요. 왜 얼굴에 인상을 써? 아예 끝난 관계는요 화도 내지 않아, 쳐다도 보지 않아. 왜? 끝난 거니까. 근데 화를 낸다는 건 아직은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아직 기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국교회 화를 내시고 우리의 예배에 화를 내시고 중고등부 주일학교에 화를 내신다, 청년들에게 화를 내신다, 나에게 화를 내신다는 건 나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무엇일까?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 우리가 잘못한 거, 도대체 한국교회가, 그러니까 저는요 다음 세대 사역을 하면서 진짜 2년 동안 정말 많은 회개했어요. 예전에는 우리는요 청소년 수련회 주일학교 뭐 엄청나게 은혜 안 줘도 괜찮아요. 치킨이 큰 은혜를 주기 때문에 치킨을 믿으면서 2박 3일을 행복하게 보냈던 애들이요, 꼭 말씀 안 들어도 문상 받으면 기뻐하더라고. 문상에 의존하고 치킨에 의존하고 재밌는 프로그램에 의존하면서 참 오랜 세월을 연합 수련회도 하고 개교회 수련회도 하고 스키도 타고 수영도 하고 다양한 것들을 하면서 보냈거든요. 그런데 우린 작년부터 경험하고 있잖아요. 예배 말고 못 하잖아요. 그것도 한 번 예배, 단 한 번의 예배. 그래서 요즘에는 수요일을 수련회로 많이 하고 금요일도 수련회로 많이 합니다. 그럼 옛날 같으면 수련회가요 2박 3일이니까 레크레이션 죽어라고 하고 맛있는 거 죽어라고 먹이고 게임도 죽어라고 하고 재밌는 거 죽어라고 하면 애들이 예배 때 죽더라고요. 그냥 죽어서 앉아 있더라고. 그러면 그것들 데리고 어떻게 해가지고 은혜를 주면 되는데, 지금은 일단 모이는 것도 어렵고, 뭐 10% 모이면 애들이 오랜만에 교회 나와서 찬양할 때도 가만히 있고 마스크 쓰고 가만히 있고, 그렇다고 뭐 레크레이션 할 수가 있어요? 손을 못 잡는데 할 수도 없고, 먹을 걸 여기서 먹을 수가 있어? 먹지도 못하고. 옛날 같으면 옆 사람 손 잡고 뭐라도 난리치는데 손도 못 잡고. 와, 지금은 진짜 예배밖에 없구나. 이거 진짜 예배 한 타임이 애들의 생명이구나. 정말 많이 회개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예배가 얼마나, 수요 예배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이게 금요 예배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이 새벽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건데, 우리 아이들에게 왜 부모들이 수요 예배 하는지를 알려주지 않고, 왜 부모들이 금요철에 하는지를 알려주지 않고, 왜 어른들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지는 안 알려주고, 어떻게든 치킨 먹여가지고 교회 나오게 만들고 문상 주면서 교회 나오게 만들고 수련회 때 멋있는 데로 여행 가가지고 숙소 좋은데 밥 마시는데 그런 거로 다 은혜를 주려고 했다 보니까 결국 진짜 은혜를 못 줄 수 있었겠구나. 근데 그렇게 만든 게 나였겠구나를 회개하면서 지금은 최선을 다해서 회개하고 한 번 한 번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내가 게을렀던 거, 내가 무지했던 거, 또 나도 죄와 습관이 됐던 걸 회개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위드 코로나 된 다음에 요새는요 더 심해졌잖아요. 아시죠? 그 문자, 사람들이 멀쩡히 살다가도 문자에 부산에 코로나
확진자 몇 명 나왔습니다. 문자 오면 그때부터 기도하면 주여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 그거 신기하죠. 문자 보면 심장이 떨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문자 띵동 오면은 귀찮아하지 말고 띵동 오면 그때부터 회개하시면 돼요.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어떤 잘못을 했나? 내가 무슨 잘못을 하고 있나? 우리를 깨우치는 시간. 아무튼 2년입니다. 2년 동안 못 고쳤으면 우리에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고쳐야 돼. 무조건 고쳐야 우리의 앞날이 있는 거지. 죄 짓고 타협한 믿음은 아무런 믿음이 아니에요. 죄 짓고 다니는 교회 생활은 어떤 것도 그 아이에게 유익을 줄 수 없으니 하나님 이번 기회에 철저히 회개하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중고등부, 우리 주일학교, 우리 청년들에게 죄 짓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죄와 싸워 이겨내는 신앙생활을 가르치는 우리 부모와 교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두 가지. 첫 번째, 첫사랑으로 반드시 사역해라. 두 번째, 잊지 마라. 죄 짓고 다니는 믿음이 아니라 죄와 싸워 이겨내는 믿음을 가져라. 그러면 9절 시작.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반드시 그 모든 첫사랑을 회복하고 회개할 때 복의 주인공 될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는 반드시 복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반드시 부흥할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는 한국교회 위기가 아니라 한국교회 기회가 될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은혜로 다니는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교회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은혜가 있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이번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반드시 그거를 가르치는 게 사명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교사쌤이나 왜 교사 부흥회를 먼저 하느냐?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걸 깨달을까요? 예레미야가 2장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11절 시작.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해 있다는 거예요. 아시죠? 엄마들이 늘 하는 말, 간이 끊어진다고, 창자가 끊어진다고. 아들 생각하고 딸 생각하고 집 나간 아이 생각하면 부모 가슴이 찢어진다고 그러잖아요. 창자가 찢어진다고 그러잖아요. 왜? 내 어린 자녀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해 있다는 거예요. 기절해 있다는 거예요. 그냥 길바닥에 쓰러져 있다. 여기는요 그래도 어른들이 이렇게 모이잖아요. 그냥 어른들은 신기하더라고. 어른들은 그냥 모이던데 10% 모이라면 10% 모이고 20% 모이라면 20% 모이고 50%라면 50% 모이고. 어른들은 사실 코로나 전과 후가 예배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어른들은 늘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어른들은 기본 은혜를 지켜내고 기본 믿음을 지켜내고 기본 신앙생활을 감당하시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우리의 자녀들이죠. 우리 코로나 끝나도 문제죠. 나올 수 있을까요? 과연 올 수 있을까요? 몇 명이나 나올까요? 나와도 지난 2년 전처럼 뜨거운 신앙생활이 과연 가능할까요? 왜? 그들이 지금 기절했기 때문에. 기절해서 쓰러져 있으니 12절입니다. 12절 시작.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많은 젊은이들이 많은 다음 세대가 살아가는데 기절해 있다니까요. 기절해서 죽어간다니까요. 근데도 먹는 거 어딨냐고, 마실 거 어디냐고, 노는 거 어디냐고, 먹고 사는 문제는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는 나오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작년에 한 번도 예배를 못 나오다가 예배가 열린 적이 있었어요. 예배가 열려서 주일날 이제 성도들이 나올 수 있는, 몇 프로 나올 수 있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 초청을 받고 어느 모 교회 서울에 부흥회를 하러 갔어요. 오랜만에 현장에 모이는 거니까 뭐 목사님도 기대해, 장로님들도 기대해, 어른들도 기대감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 많이 나왔을까요? 조금 나왔을까요? 성도님들이 많이 나왔을까요? 조금 나왔을까요? 조금 나왔죠. 예상보다 많이 적어서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목사님이 당황하셨더라고요. 많이 적었어요. 그것도 많이 적었는데 흰머리가 많았을까요? 검은 머리가 많았을까요? 흰머리 어르신들이 많았어요. 권사님, 장로님들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다 나오셨어요. 그분들은 일단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냥 그분들은 늘 믿음으로 나오는 분들이니까 어른들은 다
다 나와 있더라고요. 저는 사실 어르신들이 많으면, 죄송하지만 제가 이런 말하면 좀 그러지만, 저는 어르신들이 많은 예배는 그렇게 재밌진 않아요. 왜? 어르신들이 많은 예배의 특징은, 어르신들은 은혜를 줘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은혜를 계속 받으세요. 젊은 사람들은 막 은혜를 주고 난리를 쳐야 은혜를 받고 변하거든요. 근데 어른들은 그러지 않아요. 그냥 어른들은 좋아하라고 하면 계속 좋아하고, 아무 말도 안 해도 계속 울고, 기도도 계속 하고. 어른들의 특징은 강사가 누군지도 몰라. 그리고 제가 왜 하는지도 몰라. 그리고 그냥 막 웃어주고 막 울어주는데, 그날은 시작부터 눈물바다였어요. 그냥 시작부터. 어른들은 오랜만에 교회를 나오니까 앉자마자 계속 울고 있는 거야. 찬양하는데 계속 우는 거야. 제가 올라왔는데도 계속, 암만 웃긴 얘기해도 계속 웃는 거야. 계속 우는 얘기.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웃긴 얘기하는데 울고 있으면. 근데도 그냥 그날 같이 눈물의 예배를 드렸어요. 정말로 감격스러운 예배였어요. 예배 마치고 담임 목사님하고 장로님이 강사 오랜만에 왔다고 맛있는 거 사준다고 그 동네에서 가장 맛있다는 뷔페 식당에 저를 데려갔어요. 가장 맛있다는 뷔페 식당. 근데 거기 사람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많았나요? 많았을까요? 엄청 많았을까요? 엄청 많았어요. 검은 머리가 많았을까요? 흰 머리가 많았을까요? 다 검은 머리였어요. 정말 충격적인 건, 담임 목사님이 접시 들고 가는데 그 귀에 어떤 젊은 집사님이랑 거기서 마주쳤잖아요. 그 집사님이 코로나가 무서워서 교회를 못 나왔는데 믿음으로 뷔페를 왔더라고. 믿음으로 뷔페에 와서 마스크를 벗고 고기를 먹고 있더라고. 정말 엄청난 믿음 아닙니까 이게? 이렇게 떨어져 앉아서 있는 게 무서워서 못 나왔는데 믿음으로 뷔페를 나왔더라니까. 지지난주에 제주도 부흥회 갔다 왔어요. 제주도에서 그래도 제일 오래됐다는 교회, 큰 교회 부흥회를 가는데, 공항 가니까 뭐 거리두기 난리야. 난리도 아니야. 거리두기. 근데 비행기 타는데 옆에 앉아 있던데. 빈자리가 하나도 없던데요. 바로 앞뒤에 다 앉아 있던데. 제가 갔던 교회가요, 중고등부 예배가 1년 6개월 만에 현장 예배가 열린 거예요. 1년 6개월 만에 중고등부가 처음 교회를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중1 아이들은 중2가 됐는데 처음 교회를 나온 거예요. 작년에 중학교 올라온 애들은 14살이 돼서 15살인가 처음 교회를 나왔는데요, 진짜 초등학교 6학년처럼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교회를 하도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더 웃긴 건 그 뒤에 선생님들만 울면서 계속 찬양하고 선생님들만 난리를 치더라고. 왜냐면 제주도는 관광도시다 보니까 혹시라도 확진자가 나올까 봐 진짜 다른 데보다 몇 배도 위험하게 코로나를 정리하면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교회 옆에 있는 식당은 다 꽉 찼어. 교회 옆에 별다방에 다 갔어. 신기하죠? 교회를 오면 무서운데 별다방 가면 믿음이 생겨. 교회를 오면 왠지 찝찝한데 식당 가면 믿음이 생겨. 코로나가 내 테이블로는 안 올 거라고. 이상한 거예요 이게.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다 놀러 가는 거예요. 다 밖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할로윈 데이 했잖아요. 부산이 뉴스에 또 나오더라고요. 부산 경찰, 부산 모 카페, 클럽 새벽 6시에 급습하다. 새벽 6시에 주점을 급습했는데 수백 명의 청년들이 마스크를 벗고 술을 먹고 춤을 추고 있었대. 새벽 6시에. 교회 새벽 예배는 없어졌는데 클럽은 새벽 예배가 만들어졌잖아요. 왜? 밤에 단속하니까. 클럽은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술을 못 먹게 하니까 새벽 4시에 개업 문을 연대잖아요. 새벽 4시에. 그래서 젊은이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뭐 숙소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새벽 4시에 클럽을 간대잖아요. 술을 마시려고, 춤을 추려고, 먹고 마시고 노는 일에 혼이 떠나는데, 길바닥에 기절해서 죽어가는데도 여전히 알바, 여전히 입시, 여전히 취업, 여전히 세상에서만 우리는 살아가고 있더라. 교회는 다음 세대를 못 만나지만 세상은 더 적극적으로 다음 세대를 만납니다. 연예기획사도, 백화점도, 술집도, 놀이공원도, 세상 모든 시설은 다 다음 세대를 노리고 있습니다. 오거라 여기는 안전하단다. 먹어라 마셔라 부어라 이거는 안전하단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그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이번 성탄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늘 고민이잖아요.
이번 수련회 어떻게 해야 될까? 지난 1년 10개월 동안 유튜브로 하루 9시간이었습니다. 매일마다 하루 9시간 방송을 하면서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더 많이 볼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큐티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주일 예배를 지켜낼까? 어떻게 해야 수련회를 못했어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지켜낼 수 있을까? 이걸로 심장이 떨려 잠이 오지 않는데, 여러분들 교사가 힘드시죠? 어렵죠? 애들도 못 만나는 거 힘들어도 올해는 그만두시면 안 돼요. 사실 이번 교사봉회가 내가 힘든 게, 이번 교사봉회를 끝으로 그만두려고 했는데 할 수 없이 은혜를 받으면 1년 재계약이 되거든요. 이게 좀 애매해요. 이게 애매해. 꼭 그런 사람들이 은혜를 받더라고. 여러분들, 군인도 전쟁 때는 제대가 없는 거예요. 왜? 전쟁 끝나고 제대해야지. 군인들은 휴가 나갔다가도 전쟁 나면 복귀를 하는 거예요. 왜? 군이니까. 휴가는 전쟁 끝나고 가야지. 휴가는 전쟁 끝나고 가고 제대도 전쟁 끝나고 가는 거지. 왜? 지금은 전쟁 중이니까. 주일학교 교사들과 중고등부 교사라면 지금은 교사를 그만둘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목숨 걸고 돈 있는 거 돈 부고 건강 있는 거 건강 누고 나의 모든 걸 투자해서라도, 청소년 사역 30년 했습니다. 중고등부 교사로, 보조교사로 시작해서 중고등부 교사, 전도사, 부목사, 그리고 선교단체 대표, 순회 강사가 돼서 지금 30년 되는데 30년 만에 지금 제일 열심히 살고 있어요. 왜? 지금이 제일 위기니까. 옛날에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코로나 땐 아무것도 힘들지 않아요. 옛날에는 암만 힘들어도 교회는 갈 수 있었잖아. 옛날에는 암만 힘들어도 수련회는 했잖아. 옛날에는 암만 어려워도 주일날 교회가 사람은 만났잖아. 근데 지금은 아예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 애들이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엄마 없으면 애들이 집에서 밥도 못 먹는다니까. 엄마 없으면 집에서 공부도 못 한다니까. 마지막 영적 부모가 필요한 시대, 한국교회 교사들이 지금 기도 안 하면, 지금 부르짖지 않으면, 지금 신방 안 하고, 지금 교육 안 하면 우리 아이들의 영혼의 성은 길거리에서 어떻게 될까요? 그 길에서 줄여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8절입니다. 18절 시작.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밤낮으로 눈물을 좀 흘려라. 너의 아이들이 죽어가는데, 너의 제자들이 죽어가는데 스스로 쉬지 말라.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라. 지금은 쉴 때가 아니죠. 어찌 보면 진짜 할 일 없어요. 저도 청소년 사역, 청년 사역, 뭐 수련회가 있어요. 뭘 하죠? 아니, 중고등부 애들이 예배를 만나야 뭘 하죠? 할 수 있는 게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제일 바빠요.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 해야 되는 게 엄마 아니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 먹여야 되는 게 부모 아니겠습니까? 자식은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자녀는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주일학교 교사라면, 내가 중고등부 교사라면, 제가 한국교회에서 청소년 사역자로 30년 살았다면, 제가 10년 전에도 이 교회 청소년 예배 왔고, 5년 전에도 이 교회 청소년 예배 왔고, 3년 전에도 이 교회 청소년 예배 왔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여기 왔어요. 왜? 우리 자녀들 같이 살려내자고, 우리 아이들 같이 살려내자고. 지금은 쉴 때가 아니죠. 저희 지금 유튜브 하고 있어요. 쉬지 않고 아무도 없는 카메라 앞에서 계속 찬양하고 계속 말씀 전하고 계속 토크쇼 하고 있는데요,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알람 설정은 사랑이에요. 봉해탄 TV. 제가 지금 1년 10개월째 했거든요. 현재 구독자가 26,600명. 많다면 맞고 하루에 2,000명 정도 보고, 이렇게 많이 본 건 100만 건 넘었고 적게 본 건 몇백 건 돼요. 이걸 쉬지 않고 있어요. 야, 근데 어느 날은 정말 2년 가까이 열심히 했는데도 여전히 2만 명이야. 근데 4개월 전에 런닝맨에 김종국이라는 남자가 자기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우통을 벗고 근육을 보였는데 3분 만에 56만 명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지금 3개월 만에 200만 명이 넘었어요. 제가 주님한테 그랬어요. 주님, 1년 10개월 만에 2만 명인데 말씀 찬양할 때는 2만 명, 근육 보여주니까 200만 명. 주님이 원하는 게 근육입니까? 제가 우통을 까야 돼요? 이걸 까야 아이들을 주실 겁니까? 아, 모르겠어요. 언제가 우통 까야 돼. 강원도 목사 우통, 근육은 강원도 목사 제일 좋으니까 언제 한번 강원도 목사 복근 보이고 유튜브를 한번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노래도 부르고 캐롤도 하고. 작년에 성탄절 때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성탄절 때 아무것도 못하니까 너무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대학교에 교목실을 갔어요. 아니 성탄절 때 가만히 있을 거냐고, 성탄절 때 가만히 있을 거냐고. 그래서 협찬하라고, 협찬. 그래서 제가 상금을 500만 원, 200만 원을 받. 1등 200만 원, 2등 100만 원, 3등 50만 원, 그리고 나머지 상품을 해가지고 500만 원을 후원 받아가지고 성탄 캐롤 페스티벌 UCC.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노래 불러가지고 캐롤 불러서 보내서 좋아요 제일 많이 눌리면 1등 상금 주는 거로. 그래서 작년에 1등이 3,000개 좋아요 받고 200만 원 받았어요. 2등이 누가 됐냐면 부산해양경찰청 군악대가 받았어요. 좋아요 한 2,000개 받았는데 이 친구들이 노래 불러가지고 보내가지고 이 친구들이 2등 됐고요. 우리가 상장 보내서 이 친구들이 100만 원 받고 포상휴가 받았어요. 그래서 작년에 막 크리스마스 캐롤을 몇백 편 받았어요. 야, 상금 200만 원 거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캐롤을 부르더라고. 집에서 다 불러서 보내더라고요. 그리고 이따가 이제 올해 안 끝났죠. 올해 안 끝났잖아요. 올해 안 끝났는데 더 놀라운 건 작년에 그때 참여해서 은혜 받은 사람이 올해 저희한테 상금을 2천만 원 줬어요. 2천만 원. 그래서 올해는 1등이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캐롤을 부릅시다. 캐롤을 부르, 캐롤! 캐롤! 그래서 1등 1,000만 원, 2등 500만 원, 3등 300만 원, 나머지는 다 상금 주는 거야. 하려고요. 한 달 내내. 성탄절 때 캐롤은 불러야지. 집에서라도 캐롤은 불러야지. 겨울에 수련회 할 거예요. 저희 캐치플레이어 수요일을 수련회로, 금요일을 수련회로, 새벽을 수련회로, 주일 저녁 예배를 수련회로, 원데이 수련회 이번 겨울에 매일 할 거예요. 지난주 토요일부터 수능시험 투어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수능시험 코로나 때 본다니까요. 그럼 우리 기도해야죠. 걔들 말해줘야죠. 아이들이 기절해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스스로 쉬지 말라. 선생님들이 하는 말 중에 아우 할 게 없어요. 애들을 못 만나요. 할 게 없어요. 할 게 많아요. 찾으시면 카톡으로, 줌으로, 문자로, 영상으로 정말 저희가 영상을 그동안 2년 동안 2,000개를 만들어서 올렸어요. 20분씩 30분씩. 왜? 선생님들한테 먼저 보시라고. 그리고 본 다음에 공유하기 눌러가지고 애들한테 보내라고. 이거 한번 봐봐, 이거 한번 봐봐. 그럼 뭐라는 줄 아세요? 공유를 어떻게 해요? 물어보세요.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공유를 어떻게 물어봐야지. 딴 건 다 해야지. 땅 사는 거 다 배웠잖아. 집 사는 거 다 배웠잖아. 먹고 사는 거 다 배웠잖아. 영혼 살리는 거 배우셔야죠. 공유하세요. 그리고 그거를 주세요. 일주일에 한 번은 우리 애들한테 말씀 보내시고 찬양 보내시고. 제가 이번 주에 감사 찬양을 20개를 만들어가지고 1시간으로 모아놨어요. 감사 찬양, 감사 들어간 글씨가 있는 모든 찬양을 20개를 1시간짜리만. 그리고 그거를 우리 교회 애들한테 다 보냈어요. 이번 주는 무조건 감사 찬양 듣기. 왜? 추수감사절이니까. 입만 열면 감사하기. 여러분 입만 열면 캐롤 부르기. 이거 우리 할 일 아닌가요? 스스로 쉬지 말라. 네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아라. 우리 애들을 위해서 나 뭘 해야 될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엄마들은요, 애들이 학교에 가서 학교에서 밥을 못 먹었어도 집에서 더 먹여서 확진자가 됐잖아요. 집에서 더 먹여. 엄마들은요, 먹을 거 없어도 계속 먹여. 엄마들은 공부 다 시켜요. 선생님 없어도 엄마들은 모든 과목을 다 배워서라도 시킨다니까. 영적 부모 쉬지 말아라.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자라. 19절입니다. 19절 시작.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할렐루야. 어린 자녀들의 뭘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은혜를 사모하라고요? 은혜가 뭐예요? 은혜가 생명이라니까요. 은혜가 있으면 생명이 있는 거고 은혜가 떨어지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은혜 떨어졌을 때 우리 아이들이 주님 앞에 가면 안 되는 거야. 은혜 떨어졌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안 되는 거야. 은혜가 있어야 생명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의사하고 똑같은 거예요. 의사, 간호사, 방역 관계자들은 안 쉬잖아요. 왜? 생명과 직결됐으니까. 교회학교, 딴 건 다 모르지만 모든 한국교회에서 교회학교 교사들만큼은 지금 방호복 입고 일해야 돼. 진짜 여러분들이 초저녁에 이번 주에 5일간 교사 기도회가 아니라 이번 주가 시작이 돼서 여러분들은 매일 초저녁 기도를 하셔야 돼요. 매일 새벽 기도를 하셔야 돼요. 물론 분위기는 지금 되게 안 좋아지는데 아무튼 중요한 건 여기 보나도 여기 없더라도 집에서라도 밥을 하면서라도 저는요
119 띵동 울릴 때마다 기도한다니까요. 코로나 확진자 왔어요. 띵동. 그러면 주님 잘못했습니다. 더 사역 잘하게 해주세요.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린 자녀의 생명을 살리자. 우리가 반드시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자. 그래서 이번에 정말 교사부흥회를 5일 시켜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하루로 끝낼 수도 있는데 우리가 하루 만에 안 되니까 5일 동안 내 몸에 초저녁 기도가 몸에 붙고 새벽 기도가 몸에, 아멘 좀 해주세요. 아멘 좀 해주세요. 정말 이렇게 분위기가 무서울 줄 몰랐습니다. 전부 다 여기 안 나와도 진짜 어디든지 지나가는 어린이를 봐도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 애들, 중고등만 봐도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애들, PC방만 봐도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애들 내 마음속에 떠올릴 수 있고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 그러던데요? 제 나이가 올해 50이 됐어요. 50. 그래서 작년에 49살일 때 어떤 선배가 그러더라고요. 임 목사 50대면 힘들어. 건강 훅 꺾인다. 옛날 같지 않다. 제가 여기 왔을 때가 40 안 됐을 때였는데 어느새 50이 된 거잖아요 지금. 근데 그랬어요. 아유 선배님 무슨 말이냐고. 뭐 49이나 50이나 똑같이 그게 뭐 몇 달 차인데 똑같냐고. 에이 괜찮다고. 그랬는데 정말 힘들어요. 이게 힘들대. 이게 잠을 자도 뭔지 모르지만 50이라는 숫자가 날 좀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힘들거든요. 좀 어렵거든요. 근데 그 선배가 그러더라고요. 임 목사 금방 60대인다. 금방 60대. 이제 50대인 지 이제 10개월 지났거든요. 10개월 지났는데 나보고 금방 60대인다. 열심히 해. 어릴 때 열심히 해.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열심히 해. 그분이 60 넘으셨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50이 제일 열심히 해. 그래서 지금 제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제가 앞만 봐도 20대보다 지금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30대들보다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40대들보다 더 열심히. 왜? 그럴 수밖에 없죠. 왜? 언제 없어질지 모르니까 지금 열심히 해야 돼. 지금 최선을 다해야 돼. 그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 사랑하는 선생님들이요, 하필이면 내가 교사할 때 코로나가 와가지고 하는 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아주 힘들어 죽겠다고 말하지 말고, 다행히 내가 교사할 때 코로나가 와가지고 우리 애들을 위해서 내가 뭐라도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코로나 때는 인연 계약이 아니라 재연장이 될 줄 믿습니다. 미친 듯이 주를 위해서 내가 제가 유튜브 방송 왜 계속 하는지 아세요? 작년 초에 너무 은혜를 받아서 흥분해가지고, 여러분 제가 번개탄 방송 코로나 끝날 때까지 합니다. 코로나 끝날 때까지. 그때 끝날 줄 알았어요. 2달 있다가. 그땐 진짜 이렇게 오래 갈 줄. 우리가 광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후원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진짜 모든 거 올인해서 하고 있는데, 그땐 길어야 3개월일 줄 알았어요. 그땐 길어야 4개월. 그러니까 말 조심을 해야 돼. 이 주둥이가 문제, 주둥이가. 그때 내가 코로나 끝날 때까지입니다 했다가 그냥 결국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코로나 끝날 때까지는 하세요. 왜 하세요? 우리 같은 팀 아닌가요? 같은 팀? 그래도 진짜 코로나 때까지 우리 애들 내가 책임져야지. 끝나도 나는 우리 아이들 책임진다라는 마음으로. 근데 신기한 건요, 사도행전 16장 24절 25절이에요 16장 24, 25 시작.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됐더라. 바울과 실라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복음 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감옥에 간 거예요. 다시 한번.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교사 활동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어디 갔다고요? 감옥에 간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했으면 감옥에 가야 돼요? 축복을 받아야 돼요? 대답하세요. 뭘 받아야 돼요? 축복 받아야 되는데 어디 갔다? 감옥에 간 거예요.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감옥에 갈 수도 있답니다. 내가 교사활동 열심히 하고 찬양단 열심히 하고 직사 직분, 장로 직분, 권사 직분, 목사 직분 열심히 해도 때로는 어디 갈 수 있다? 감옥에 갈 수 있다. 우린 지금 무슨 감옥에 갇혔어요? 코로나라는 감옥에 갇혔어요. 그렇죠? 때로는 물질이라는 감옥, 때로는 자식도 감옥이 되고요, 때로는 건강도 감옥이 돼요. 지난주에도 제 후배 목사 하나가 코로나에 확진이 됐어요. 교회에서 청년 찬양단 애들 10명이 확진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치료소 들어가 있는데 매일마다 제가 카톡으로 지금 응원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 그럴 수 있어, 기도하자, 이번 기회가 더 힘이 될 거야. 와, 근데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이거든요. 열심히 사역했던 친구거든요. 열심히 사역했던 교회거든요. 근데 그럴 수 있더라.
최선을 다해도 감옥에 갈 수 있구나, 코로나에 걸릴 수 있구나, 물질이 어려울 수 있구나, 대학에 떨어질 수 있구나. 근데 바울과 실라가 뭐 했대요? 노래 불렀대요. 기도했대요. 크게 불렀을까요? 작게 불렀을까요? 저는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혹시 가면 천국에 가서 바울 선생님을 만나러 갈 거예요. 그리고 바울 선생님에게 여쭤볼 거예요. 빌립보 감옥에서 어떤 곡 선곡하셨는지, 어떤 곡을 선곡하셨는지. 아까 첫 번째 곡이 너무 좋더라고. 첫 번째 곡이 거룩거룩 하는데 너무 좋더라고 아주. 여러분, 바울 선생님이 신나는 거 불렀을 것 같아요? 느린 거 불렀을 것 같아요? 신나는 거, 슬픈 거. 아마 바울 선생님이 우리나라에서 교회를 다녔으면 아마 100번 중에 99번은 그 노래를 불렀을 확률이 높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노래,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지 마세요. 우리나라 복음성가 앨범 10장 중에 9장은 그 노래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엄마들의 특징은 다 필요 없어. 어떤 노래도 신곡이었고 왜 이러면 다 울어. 왜냐면 모든 사람이 고난이 있거든요. 모든 사람이 아픔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노래만 나오면 그렇게 눈물이 나. 그 노래만 나오면 막 마음이 아파. 근데 만약에 바울이 감옥에서 그 노래를 부르면 조금 무섭다, 안 무섭다? 수갑 차고 옥 찬 다음에 왜 공포영화. 근데 노래 부를 때 하늘 문이 열리고 감옥 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렸대. 그러니까 이거는요, 영화로 보면은 뮤지컬인 거예요. 살아계신 주 막 이거 부를 때 하늘 문이 열리고 감옥 문이 열리고 수갑이 풀리는 역사. 할렐루야. 그럼 바울은 도대체 왜 찬양을 했을까? 왜 기도를 했을까? 사랑하는 선생님들, 이번 주에 애들이 올 거예요. 이제 애들이 마스크 쓰고 여러분들 심사하러 올 거예요. 우리 선생님 찬양 잘하시는지, 우리 전사님 기도 잘하시는지. 애들이 기도 시간에 계속 눈 뜨고 여러분 째려보고 있을 거예요. 찬양단하고 눈싸움하고 있을 겁니다. 그때 과연 우리는 바울처럼 찬양할 수 있을까? 바울 선생님처럼 기도할 수 있을까? 그럼 바울이 왜 그랬냐? 마태복음 6장 27절. 바울은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그럼 염려한다고 코로나가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염려한다고 애들이 모여요? 안 모여요? 안 모여요. 염려한다고. 만약에 염려하는데 만약에 애들이 모이고 코로나가 사라진다.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들에게 얘기해가지고 이삭교회에서 이번 부흥회를 은혜를 사모하라가 아니라 염려를 시작합시다.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한숨 삼창. 한숨 삼창 해야 된다니까. 근데 한숨 쉰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니까. 염려한다고 절대 코로나가 안 사라져요. 염려한다고 수련을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냥 다음 34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 걱정은 되죠. 저희들도 매일 집회하지만 매일 걱정이야. 혹시 확진자 왔다 가면 어떡하나. 애들하고 지금 수전주전 집회하는데 매일 걱정이야. 혹시 한 명 왔다 가면 어떡하나. 그러면 또 대책을 세워야 되니까 방송을 매일 하잖아요. 매일 걱정이에요. 매주마다 나가는 출연료가 150만 원, 매달마다 방송 제작비가 2천만 원이에요. 또 하루 9시간 떠드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사람도 있어야지, 재정도 있어야지, 또 나올 것도 있어야 나올 것도. 한 것도 보고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다 걱정이야. 근데 주님 말씀하셨어요. 걱정하지 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해. 안 되면 닫으면 되지. 근데 1년 10개월 안 닫게 하시더라고. 1년 10개월 할 수 있게 하시더라고. 앞으로도 주님 오실 날까지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염려는 주님께 맡기고, 걱정은 엄마한테 맡기고, 너는 기도해. 기도. 하나님, 이번 성탄절 제일 뜨겁게 해주세요. 2021년 성탄절 제일 기억에 남게 해주세요. 하나님, 2021년 겨울 수련회 제일 뜨겁게 해주시고, 코로나 시대 때 수련회가 제일 재밌게 하시고, 코로나 시대 때 우리 교회 학교가 제일 부흥하게 하시고. 아멘을 박자에 맞춰서 해주시면 제가 더 빨리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몇 분 남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참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간을 끝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정말 제일 좋은 수련회, 제일 좋은 교회 학교, 제일 은혜 받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자고요.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게 되고 두드리면 열린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믿어야 돼. 바울은 은혜를 받고 감옥에 가니까 기억나는 거예요. 구하면 주신댔어. 두드리면 열린댔어. 찾으면 찾는댔어. 은혜 받았을 때 기억나는 거예요. 근데 은혜 떨어지면 큰일 났네. 죽을 것 같은데 계속 때리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안 믿는다고 할까? 그만 믿는다고 할까? 얼마나. 그러니까 감옥에서도 은혜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코로나 때도 은혜를 받아야 돼. 그러면 그때도 기도하고 부르질 수가 있죠. 어떻게 해요?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아무것도 뭐 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감옥은 뭐가 많은 게 감옥이에요? 염려가 많은 게 감옥이에요. 계속 맞으니까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몇 년은 있을지 모르잖아요. 죽을 수도 있잖아요. 감옥은 염려가 많은 게 감옥이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 감옥에 가면 화가 날까요? 감사가 나올까요? 화가 나죠. 짜증이 날까요? 노래가 나올까요? 짜증이 나죠. 그럼 화가 나면 화를 내야 돼요? 감사를 해야 돼요? 아니요. 감옥에서요. 감옥에서 막 화가 나면 화를 내야 돼요? 감사를 해야 돼요? 감옥에서 막 짜증이 나면 짜증을 내야 돼요? 노래를 불러야 돼요? 이쪽 줄이 과도한 바울이 계십니다. 이쪽 줄이 과도한 바울.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주 주일 예배 때 딱 판단은 납니다. 주일학교에 들어오고 중고등부 오잖아요. 마스크 쓰고 오랜만에 오잖아요. 얘들 박수 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자리에서 일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진짜 지난주에 중고등부 제주도 집에 갔더니만 애들은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애들은 그냥 2년 만에 처음 교회를 나오니까 다 이렇게 서 있어요. 뒤에 선생님들만 난리를 치더라고. 근데 난 그게 정답이라고 봐요. 애들은 모르니까 가만히 있는 거고 우린 아니까, 우린 은혜를 받았으니까 우린 구할 거야, 우린 두드릴 거야, 우린 찾는 거야. 그럴 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감옥에서 누가 찬양할 거냐, 누가 기도할 거냐. 지금 이 염려 많은 세상, 걱정 많은 세상. 작년에 저희 아이가 대학을 갔어요. 저는 고3 때 우리 아내랑 같이 기도했습니다. 우리 아이를 공부시켜서, 우리 아이를 홈스쿨 시켰거든요. 홈스쿨 시켜서 대학을 보내자. 그리고 기숙사에 보내자. 그리고 다시는 만나지 말자. 이렇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무튼 고3 애를 키우는 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간신히 열심히 공부시켜가지고 장신대에 보내가지고 기독교학과에 보내가지고 기숙사를 보냈어요. 드디어 1차 완수. 저랑 아내도 기독교학과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도 기독교학과 갔으니까 우리는 1차 임무 완수. 그리고 기숙사에 된 거예요. 이제 완수. 이제는요 우리 아이가 문제가 생기는 건 다 장신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문제가 생기면 다 기숙사 선배들을 잘못 만난 거지 절대 부모 잘못은 없는 거예요. 이제 모든 건 다 학교로 떠넘겼어요. 그리고 이제 작년을 행복하게 시작했는데 문제는 계약을 했는데 아이가 집에 있더라고요. 분명히 입학을 했는데 집에 있었어요. 기숙사를 갔는데 방에 있더라고. 계속 쉬지 않고. 아이 방문을 열어요. 그럼 아이가 그렇게 말했어요. 수업 중이에요. 하루 종일 수업이래. 분명히 게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수업이래. 뭔지 모르겠어요. 내가 정말 미치는 줄 알았어요. 얘가 학교를 안 가니까, 얘가 기숙사를 안 가니까 방구석에만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저도 목회자지만 제가 청소년 사역자인데 청소년을 보고 죽이고 싶을 때가 있더라니까요. 야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지? 근데 그 아이가 어느 날 와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빠 방학이에요.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한 번도 집밖을 나간 적이 없는데 방학이래. 방학. 그래도 막 뜬금없이 하는 얘기가 아빠 저 군대 가고 싶어요. 군대를 가고 싶대. 7월 달에 갑자기. 그래서 얘가 그건 아니지. 대학교를 갔으면 그래도 선배도 사귀고 친구도 사귀고 동아리도 가고 또 배움도 있고 추억도 있고 낭만도 즐긴 다음에 2학년 때 군대 가는 거지. 그건 아니지. 그래서 우리 아이가 하는 말이 아빠 친구도 없고 선배도 없고 동아리도 없고 낭만도 없고 추억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휴대폰만 계속 보고 있어요. 도저히 못 견디겠다고 군대를 가겠대. 우리 아이는요 10살 때부터 기도했어요. 군대 없어지게 해달라고.
사탄마귀 군대 없어지게 해달라고. 세상에 꼭 필요 없는 존재 군대 없어지게. 난 군대를 가지 않을 거예요. 군대를 가지 않을 거예요. 주님 저에게 군대를 막 매일 그 노래 불렀는데, 아니 얘가 작년에 스스로 군대를 가겠다. 아니,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죠? 아니 얼마나 힘들었으면 스스로 군대를 가겠다. 근데 더 충격적인 건 군대를 떨어졌어요. 2번이나. 대학은 1번에 갔는데 군대는 지원자가 하도 많아가지고 논산을 2번 떨어졌어요. 지원자가 너무 많으니까 웬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웬만하면. 근데 얘가 얼마나 가고 싶은지 10톤 차량 4카차 운전병으로 지원했어요. 그러니까 일반 차 운전병은 너무 지원자가 많으니까 10톤 4카차, 큰 4카차 운전병으로 지원해서 합격을 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운전을 못해요. 면허증을 딴 지 2달 됐고, 내가 개차 운전 타는데 옆에 탔다가 주님을 만난 적이 있고, 전 지금도 나라가 걱정이고 군대가 걱정이에요. 우리 아이가 운전을 하고 있다는 게. 근데 군대를 갔어요. 근데 힘든가 봐. 외출도 없고 면회도 없고요, 외박도 없고요, 계속 군대에만 있는 거예요. 계속 부대만 있는 거야. 그러다가 운전교육 다 마치고 3개월 후에 자대를 가는데 편지 왔어요. 아빠, 자대는 너무 무서워요. 운전 교육받는 데랑 달라요. 신교대랑 달라요. 여기는 매일 밤마다 비명소리가 들리고 매일 밤마다 너무 춥고 무섭고 여기는 너무 힘들다고. 매일 밤마다 으악 으악 이런 비명소리가 매일마다 들린대요. 아빠 여기 너무 무섭다고. 어디로 갔냐면 용인 에버랜드 앞으로 가가지고 담벼락에 에버랜드를 마주보고 있는데 청룡열차가 날라온다며 으악 바이킹 으악 아빠 에버랜드를 가고 싶어요. 에버랜드 가고 싶어요. 전 제대하면 에버랜드에서 알바할 거예요. 아빠 매일마다 그리고 군대를 가서 지금 생활을. 저는 그때 알았어요. 야 진짜 지금 힘든가 보다. 저는 그때 알았어요. 야 지금 청년들이 힘들구나. 야 중고등부 아니 얼마나 힘들면 가기 싫은 군대를 자원해서 갈까. 그것도 떨어졌는데 못하는 운전이라도 하겠다고 갈까. 야 얼마나 힘들면.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청년들이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중고등부가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주일학교도 지금 고3들도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시대.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답을 준 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기도해. 그리고 감사해. 은혜를 사모해. 그러면 기도가 나올 거야. 은혜를 사모해. 그럼 감사가 나올 거야. 그럼 하나님이 7절입니다. 7절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뭐하면? 그리하면이 뭐예요? 기도하고 감사하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건 네 통장을 지켜준다고 안 했어요. 네 건강을 지켜준다고 안 했어요. 어떤 분이 그랬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면 절대로 코로나에 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기를 막아가지고 코로나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분 걸리셨던데. 얼마 전에 걸리셨던데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확진 안 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코로나로부터 지켜주는 게 아니라, 우리 통장을 지켜주는 게 아니고 우리 성전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을 지켜주신대. 생각을 지켜주신대. 저 중고등부 30년 교사했다니까요. 근데 지금도 중고등부 사역하잖아요. 전 지금도 청년들 만나는 거예요. 지금도 저는 여러분들 선생님들을 만나요. 왜? 우리 같은 팀이니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말아야지. 우리의 생각이 무너지지 말아야지. 2021년 성탄절은 얼마나 재밌을까. 캐롤을 연습하세요. 3분, 5분짜리 영상 보내시면 됩니다. 재밌게 만드세요. 어떻게 하면 더 성탄절이 즐거울까? 야 이번 겨울수련은 얼마나 신날까? 이번 겨울수련은 얼마나 재밌을까?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즐거울까? 저는 유튜브 방송을 매일마다 합니다. 보는 애들이 몇 명 없어도 걔들 데리고 맨날 재밌게 합니다. 왜? 걔들 뒤에 누가 볼지 모르니까. 어떤 사람이 볼지 모르니까. 어떤 사람이 보고 은혜 받고 돌아올지 모르니까. 신기하고 놀라운 날들. 사랑하는 선생님들이요, 마음이 무너지지 마십시오. 생각을 바꾸지 마십시오. 코로나 때 나는 할 수 있는 것도 없다고, 코로나 때 내가 뭘 할 수 있겠냐고, 코로나 때 나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코로나 때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 우리 자녀들, 내가 살린다, 내가 함께 살린다. 감사한 건 저희 아들이 지난주에 군종이 되었습니다. 자기도 말해요. 내가 왜 됐는지 모르겠다고. 근데 뭘 왜 됐는지 모르겠어. 아빠도 옛날에 군종했으니까 된 거지. 그래서 차를 몰면서 교회를 가더라고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밀어주면 우리 자녀들은 주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삭교회는 교회 학교가 유명한 교회 아닙니까? 그래도 기도하고 그래도 감사하고 다음 세대 일꾼을 키우는 이번 5일간의 은혜 잔치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또 하나의 잔치가 될 줄 믿습니다.